오늘은 찬송이 시작될 때 22절 말씀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합 군대와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주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편들어 주셔서 골리앗을 쳐부수고 승리하는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서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과 기드온 군대 300명과의 싸움에서 절대 다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기드온 군대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쳐부수고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아사왕 시대에 58만 유다하고 베냐민 군대 전체를 합쳐서 58만인데 구스의 세라가 쳐들어왔는데 군인 숫자가 100만입니다. 딱 배가 넘습니다. 배가 넘는 그런 가운데 배가 되는 그런 가운데 싸웠지만 아사의 군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자, 14장 어떻게 아사가 기도했는지 14장 11절 말씀 한 절만, 제일 중요한 구절 한 절만 보고 넘어갑니다. 자, 11절 말씀을 14장 11절 말씀을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우리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으면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100만 군대를 쳐부수고 아사의 군인들이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해서 우리 교회는 30년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때에 2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세 나라 연합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 이 마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22절 말씀에 보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세일산 주민이기 때문에 이 세일산 주민은 에돔 족속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 나라, 유다 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큰 무리가 2절 말씀에 큰 무리가 쳐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3절로 내려가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리고 간구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금식하라 선포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호와께 간구했다. 3절에도 간구했다. 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런 때는요, 이기의 때는, 나라가 어려울 때는 기도가 간절히 나오죠.
아주 때로는 통곡이 나올 수도 있고 적당히 그냥 조용조용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줘서 이 나라를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왕만 아니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 교회적으로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IMF가 왔을 때 얼마나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내에서 들에서 교회에서 잠을 못 이루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어려움이 왔을 때 전쟁이 찾아가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 또 아픈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또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간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는 가정적으로 위기의 때, 또 국가적으로 위기의 때, 어려움을 만날 때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특별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들이 금식하면서 왕이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전부 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6절 말씀에 보면 20장 6절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20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사람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막 언약하고 하잖아요. 선거할 때 내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못 이루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을 막 이루고 가려고 하잖아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놓으면 이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상당히 지혜가 있고 이 율법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모압 나라도 암몬 나라도 구스 나라도 또 에돔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기도말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 보좌를 펼치시고 살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주님과 맞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해요. 그래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인데 영원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인데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저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8절 9절 솔로몬의 언약을 성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어가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성전 잘 지어놓고 그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이런 깐부기병이나 아니면 비가 오지 않거나 이런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저 이방 나라에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성전 있는 편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니엘이 그 성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성전 언약을 붙들고 성전에 나올 수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들 방 안에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요양병원에 가 계시면 어떻게 하면 정신이 살아있으면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교회를 평생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세요.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 될 텐데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마지막 새벽 기도하시고 아침 드시고 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인 가운데 유언하고 그리고 다 정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가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고 모두 다 병원에 계시다가 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갈 수도 있는데 그때 말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가 있든지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지요. 그런데요 건강치 못해서 이제는 연세가 많아져서 정말 걸을 수도 없고 누워서만 살아야 되는 그런 날이 오더라도 늘 성전의 언약을 붙들고 다니엘이 성전 있는 편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보좌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사람이 왕이잖아요. 유다 왕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왕들하고 틀려요. 우리나라 왕들은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어려울 때 나라의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는 제일 많이 교회를 핍박한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하고 그런 분이잖아요. 어쨌든 이 왕들이 상당히 율법에 대한 조예가 있는 것을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소서. 재앙이나 견책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왔을 때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자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이들을 징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맞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간절히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임했어요. 왕에게 직접 응답이 임하신 것이 아니고 14절 말씀에 보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네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응답은 야하시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이 임했습니다. 아삽 자손의 후손이라고 봅니다. 이 야하시엘은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왕에게 예언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분에게 이 야하시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15절 말씀에 보면 그 전한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왕과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 야시랴라는 오늘날의 목사님이 성령님이 임해서 회중 가운데 서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여 여호사밧 왕이여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번에요 이제 5명이 말씀을 한 시간씩 말씀을 전하잖아요. 평상시에는 전부 다 순하다 이게 목사들이 전부 다 순한데 어찌 그리 하나같이 강단에 서면 사자같이 막 말씀을 전하냐.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니죠. 성령이 도우셔서 성령님이 임하니까 강단에 설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서는 막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야시엘도 왕 앞에 섰지만 담대히 왕이여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17절로 내려가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 전쟁에 싸울 필요가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17절 하반절 내일 그들을 맞서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 마온 사람들,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야시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어요. 알려줬어요. 그래서 야시엘이 왕과 그 백성들이 전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대열을 갖추고 서 있어서 나가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싸워서 이기해 줄 것이다. 너희는 맞서지 말라. 맞서서 나가라. 맞서서 나가기만 하면 너희와 함께하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몰라도 이들은 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으니까 홍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에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올 때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3절에도 가만히 있어서 14절 말씀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워준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야시엘이 말씀을 전했죠. 너희는 맞서서 나가라. 그러면 내가 싸워준다. 두려워도 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 듣고 나가면 되잖아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여기에 순종하지 못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불안에 떨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선자에게 받았을 때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19절 말씀에 보면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응답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해 주신다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나가면서 큰 소리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대책이 무엇이냐?
20절 말씀에 보면, 자, 20절, 21절. 이제는 야실에게 전해드는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여러 백성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왕이 선포한 말씀이 20절, 21절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해진다. 나라가 견고해진다. 너희 가정도 견고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야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희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진리를 갖춰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아멘. 순종하면 되는데 나가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온 백성들을 서게 하시고 그 앞에서 왕이 서가지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 나라가 견고해진다. 너희가 견고해진다. 선자를 신뢰하라. 야하시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형통하시라. 이런 말씀을 왕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에 보면, 자, 21절 말씀 우리 한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이래요. 여호사밧 왕.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이런 방법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이 아니에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주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는데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많은 것을 어찌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 확신하고는 전쟁 중인데, 생각해보세요. 전쟁 중인데 어찌 찬양이 나와요? 한가롭게 어찌 찬양합니까? 그럼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왕이여! 지금이요, 전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무슨 너무 성가대 찬양대를 앞장세워요. 이때 노래할 때입니까? 한가지 노래 불러요. 왕이요, 나는 반대요. 이런 신하들 있지 않겠어요? 혼자 일을 추진해 간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21절 말씀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였다 그러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도 선자가 전한 말씀을 믿고 전쟁 중이지만 찬양하는 사람들 세워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시작될 때 21절 말씀에 보면 노래와 그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임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찬송이 시작되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시작되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시작되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몸드리고 예물 드릴 때 벌써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정말 절망적이고 낙심이고 죽을 끓은 위기에 있다면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여서 우리의 장애물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신약에도 있잖아요. 신약에도 바울과 실라가 뭐 잘못한 거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쓰리고 아픈 거 생각, 아이고 아파라 아파, 아이고 죽겠네, 이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밤중에 제수들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면서 지전이 일어나서 전부 다 묶여있는 그런 쇠사슬이 풀려지고, 그리고 빌립보 지역의 간수장이 집들, 빌립보 지역의 구원받을 재산들이 복음의 문이 열려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바오세아에게 크게 가는 곳곳마다 빌립보 교인들이 도와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했더니 이들끼리 싸우는 거, 자기들끼리 싸워요. 적은 유대 나라인데, 여호사밧 군대인데 거기를 바라보지 않고 처음에는 암몬과 모압이 하나 되고 에돔 족속이 하나 되어서 서로 싸웠습니다. 에돔 족속을 멸하고 나니까 암몬하고 모압이 자기들끼리 또 싸웠어요. 자중진환이 일어났어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쳤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24절 말씀에 보면 엎드러진 시체뿐이었다.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이 지역은 사흘 동안이라 물건을 취하는 거예요. 금도 은도 또 재물도 의복도 많이 얻게 되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에서 돌아오면서 막 찬양하면서 돌아오고 성전에 모여서 나팔을 불면서 악기 소리를 불면서 28절로 내려가면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가니라.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니 얼마나 승리한 것이 기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다시 송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을 하면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 찬송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 칭찬하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높이시는데 어찌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실제로 이런 말씀을 실천해서 내게도 여호사밧 왕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나가면서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